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서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한 주간을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납작 엎드렸을 때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총의 메시지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어서 사죄의 은총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26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송성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몸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 모인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 사형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소욕에 흔들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었지만 내치지 않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하시고 은혜롭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웃에게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했던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했던 모든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머리 숙인 성도들 마음 심령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받은 제자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는 2021년 새해에는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을 다하고 서로 함께 주님의 지체로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헌흥교회를 세우는 데 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인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시대 고비마다 회개와 개혁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지금 우리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군사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심령의 부원과 영적 성숙으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52장입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52장.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46장 27절에서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46장 27절에서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마비되었고 그리고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으며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예배와 모임, 성도의 교제가 멈추어졌고 여러 형태로 대체되면서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비정상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남유다에는 이 질병 대신 전쟁으로 다사다난했던 해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 1년 6개월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공선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주림과 자식을 죽여 먹음으로 그 굶주림을 달래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10개의 주변 국가들도 평화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이 10개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자기 편의 뜻을 따르도록 설명하고 타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끝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었던 이 시드기야의 이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10개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되어져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70년 징계를 잘 받게 되고 그 받게 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다. 이것은 순종할 때 가능하다.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고 오늘 이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또다시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10개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각자가 범죄한 죄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나라를 어느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 10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드기야 너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너는 좀 알고 정말 나의 설득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과거 애굽 느고 왕은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멸망을 앞둔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패배한 이 애굽에게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은 불타고 황무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그 성에는 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심판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애굽은 나중에 56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침공당했고 결국 멸망당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이 언젠가는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사이는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40년 후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처럼 돌아와서 회복은 되겠지만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그들은 미약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가 자꾸 애굽에게 눈길을 주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멸망이라는 이야기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제가 아까 봉독했던 그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흩어버렸던 나라들은 다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제사장 나라 내 백성만큼은 내가 살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살려둔다는 겁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10개의 주변 국가들은 심판받아 다 멸망하지만 내가 제사장 나라인 너희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너희를 통하여 받은 복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법대로 징계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은 너희가 경험해야 되고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그것을 달게 잘 감당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계 경영에 네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시드기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들이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그 상황에서 날아가지 않는 이상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두 신을 섬기는 방식이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제사 방식을 드리는 거죠.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특히 모압은 다시 그 모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 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을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제국을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에돔의 저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시편 137편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에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바벨론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좀 멸망시키고 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옆에서 하는 말이 형제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아볼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이 에돔 국가가 하는 말이 아예 이 예루살렘 성을 기초부터 바닥부터 완전히 싹 쓸어버려가지고 없애버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에돔을 치욕거리로 만들고 모든 성읍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돔은 스스로 교만했어요. 여러분 이 에돔이 사는 지역은 바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산 꼭대기에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틀어놓은 거죠. 그러니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교만해서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를 점령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내가 에돔을 그 산꼭대기같이 돌로 된 그 바위 틈에 있는 그 에돔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제국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더니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쳐서 함락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539년에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70년의 통치 기간에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멸망당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5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감당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이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잠깐 70년 동안 세계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꾸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러한 것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나다. 그러므로 내가 바벨론 왕을 지금 잠시 들어 쓰는 것도 나의 계획이니 너가 너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마음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5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흩어진 양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아 주시겠다. 그전에는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그들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에 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뼈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흩어져 버린 내 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징계가 다 마치고 나면 그들이 범한 죄를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 목장인 예루살렘에 심기어서 돌아오게 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잘 가꾸어졌던 그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그 심판 중에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하고 리셋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 들어서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내 백성 제사장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아 70년 징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는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멸망하는 것은, 내가 항복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행하는 거다. 그러니 내 뜻에 순종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를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험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어떻게 옮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목도하지 못한 한 어리석은 왕의 이 선택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세계 경영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험악하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 시드기야 왕의 이 결정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 대한 책망과 심판 예언을 통해 무수히 설득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교훈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무엇을 하며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설득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과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했던 부분이 산상수훈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교훈하는 그 많은 교훈 중에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한데 마음을 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의 그 말씀에서 마음이 쏙 빠져버리니 그들의 삶이 겉은 보기에 멀쩡해도 속은 썩어버린,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되찾아서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포도원 이 농부 비유를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설득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주 틀과 그리고 망대를 짓고 나서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농사 잘 지으라고 맡겨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추수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거두기 위해서 보냈어요. 2번이나 보냈는데 2번 다 어떻게 그 종들을 취급했냐면 때리거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3번째는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존중하면서 그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권자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그 상속권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수고했던 농부에게서 그 모든 것을 뺏어서 다른 농부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빗대어 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농부로 수고했었던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정확하게 판단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농부에게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다른 농부는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에 잡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라고 6번이나 저주하시면서 꾸짖으신 이유도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말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은 설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고 불법하며 겉은 너무 화려한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같이 더러워져 있는 그들의 그 폐부를 우리 주님이 찌르신 거죠. 그 찌른 것은 그것을 드러내서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드러난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마음에 주님은 그렇게 책망했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것을 주님은 교훈하셨어요. 근데 그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메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메시아인 나, 참 성전인 나를 향하여 너희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듯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강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들이 존경해주고 좋아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좋아했을까요? 정치를 너무 잘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은 헤롯을 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헤롯을 세웠을까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아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전에 관련된 일이 터지게 되면 목숨 내놓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헤롯 대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 줍니다. 헤롯은 정확하게 알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처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영광스러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험한 꼴을 다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습니다. 왜 웃었죠? 야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웃었어요. 한 사람은 왜 울었어요?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허접한 거죠.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이 모습이 너무 어떻게 해요? 네,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간파한 거예요? 헤롯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확장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줘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이후로 64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거의 한 75년에서 80년 동안 그 성전을 증축하는 일에 쓰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다른 데 어떻게 해요? 정신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만 집중하니까.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짓고 6년 후에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인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주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설득을 버리고 거절하고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3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간만 해도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 기간,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회의 40년은 그들은 다 날려버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10개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시드기 왕을 설득하지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순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40여 년의 시간 교회와 사도들의 그 설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자신들도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세계 경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만큼 알리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으로 그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셔서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설득하시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각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세계의 패권을 한번 잡아보고자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코너로 몰아놓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과 고난, 질병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내몰리게 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이제까지 우리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겨오고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을 좀 버려버리고 교회가 진짜 이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힘겨운 시간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졸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꾸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싶으신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주눅이 들고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설득의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향해서 해왔지만 어쩌면 그 설득에 우리 교회가 반응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설득하고 계시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준비하기를 어쩌면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3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긴 힘든 그 질병과의 싸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뻥 하고 통과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나가야 그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세계 경영 방식이라면 앞으로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훈련과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와의 교제가 축소되고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가볍게 예배 한번 목사님 영상 해놓은 거 보면서 가볍게 예배 드리고 마음 편하게 하루 쉬는 것으로 그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면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배를 대면으로 꼭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뒤로 도태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스스로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던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통과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시드기야 왕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음과 그리고 이 순종을 준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끝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을 맺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 목사님들 그 중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줌으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제를 하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은 기간, 언제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터널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늘 연말만 되면 하는 그런 우리가 내년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마음과 더불어 이 위기의 상황과 잘 맞닥뜨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한번 같이 기도하고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같이 헌신하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서 정말 주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났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그 기간 준비가 잘 되어져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져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일에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이 위기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위기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며 그 어려움 속에서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서야 될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하여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드릴 때마다 약속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20년 연말을 맞이하고 2021년 연초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고 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걸 결단하고 온전하게 뜻있게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도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예배 시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오전 예배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9시까지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지만 3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잠시 오늘 낮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행정 일정도 좀 변경됩니다. 예결산 공동유회를 1월 1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수료와 헌신 예배 역시 1월 10일 날 하겠고요.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속지에 보면 2021년도에 직분자들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될지 잘 아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에레미야애가 1장에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